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번 텀에는 구약개론 중에서 그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모세오경에서 창세기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의 원역사 이야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논쟁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 레위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와이크라라고 첫 번째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히브리 정경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와이크라, 와우는 이제 접속사, 그래서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이크라는 3인칭 미완료태로 그가 부르셨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 한 달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먼저 맺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것들이 출애굽기 그 시내산 광야에 있었을 때의 전반적인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끝나는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짓는 그런 아주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을 때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진도가 나가는데 25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이렇게 갈 때는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흥미로운 인터레스팅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시내산 위에 계셨는데 성막을 완성을 해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또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위치가 처음에는 시내산 위에 계셨다가 이제 성막에 계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첫 번째 1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질서 있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레위기잖아요. 레위 지파, 이 모세도 레위 지파였단 얘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제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만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은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한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하고 또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레위는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이제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성을 받아서 도피성을 비롯한 48개의 성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 제사장 그룹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의 독자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거다. 책 제목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엮어놓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의 이제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빨리 가면은 약 한 달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그렇지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실은 한 1년 정도 교육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고 일단 애굽으로 저기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그 18장까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내려와서 뭐 마라 물 사건도 있었고요. 이드로도 만나기도 하고 특히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도 벌어지게 돼요. 이때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잡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돼서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한 것은 출애굽해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언약을 맺었죠. 19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지키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뭐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계약법전이라 해서 22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을 포함한 이제 계약법전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서 레위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7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 7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8장, 9장, 10장에서는 제사장 제도를 확립을 하십니다. 8장에서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9장은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이게 10장에서 끝나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먹는 문제라든지 피해 문제라든지 또 곰팡이 나는 문제, 남녀의 유출병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결한,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16장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욤키푸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제 거국적인 하루의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17장에서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주십니다. 법. 그것을 우리가 성결법전이라 해요. 성결법전. 그것이 17장에서 26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기가 27장에서 끝나는데 27장은 서원법이라 해서 이제 따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원법이 있으면서 레위기가 끝나고,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잖아요. 그럼 민수기에서는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었던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고, 그리고 나서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삶의 자리가 이 부분에, 성경이 이 부분의 삶의 자리가 시내산 밑에서의 약 1년, 1년이라고 잡습니다.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출발했는데, 안타깝게도 출발하자마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절정에 달한 순간은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자,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자손들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십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요 시내산에 도착한 요 때까지 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온다. 우리가 물론 회개는 하지만 잘못했을 때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살았는데 거기에 정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했거든요. 바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은 깨끗하신 분, 성결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안 되고 죄의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 성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져서 부정해지면은 이 짐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깨끗함을 얻었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의 성막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아무도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이것은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속죄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속죄제는 죄를 졌을 때 회개를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이런 제사였고, 속건제는 남의 물건에 해를 미쳤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사 예배였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 1장에서 7장까지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번 나와요. 1장에서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5번은 처음에 5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고 6장하고 7장, 2장에 걸쳐서 이 5가지 제사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을 레위기 1장과 그래서 7장까지 2번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첫 번째 번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몽땅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 이런 걸 드렸는데 사실은 내가 범죄하면은 내가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내 손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로 이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이런 것들을 이제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뭐 수양을 가지고 와요. 그럼 수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죄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잡아요.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그럼 옆에서 제사장이 있다가 그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깨끗하게 피도 이렇게 해놓으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역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툭 던져놓으면 그 제사장이 그거를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배 드리는 자가 그 모든 일을 했고 제사장은 옆에 있다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태우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뭐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이제 듣기만 하고 따라 부르고 일정한 금액을 내고 집에 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치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에 드려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들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인데요. 번제를 들어서 이제 죄를 용서하고 받은 다음에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것이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곡식가루하고 기름과 유향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어졌고 이거는 감사의 의미로 그래서 순종하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사실은 기쁠 때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화목제의 제물은 이제 모든 제물은 사실은 번제는 다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고기가 없었어요. 다 태웠기 때문에 소제도 드렸고 하지만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부분만 아주 기름하고 뭐 내장 이렇게 주요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제사 드리는 자와 이웃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소제를 통해서 감사함을 드린 다음에 축제와 같은 예배가 화목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뭐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다 그날 먹으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송아지나 양을 잡으면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예배드린 자나 그 가지고 온 자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으려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날 나눠 먹어라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이 화목제 속에 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화목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우리의 진이 오염되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오염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제 속죄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도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비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는 훨씬 비싼 걸 드렸고 똑같은 죄를 져도 아주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만 드려도 송아지를 드린 것만큼의 죄값에 대한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제 제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잘못을 하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이 있는 죽음이죠. 그래서 그 보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이웃에게 적절한 것을 보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예요. 5분의 1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예요, 20%.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것. 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번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번제를 드림으로 화해를 가지고 왔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에 따라 나오는 평화의 교제, 축제를 의미하고 속죄제가 죄로 더럽혀졌던 성소가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해준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만족과 보상을 가져다주는 예배가 바로 이 속건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8장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10장에서는 질서 있는 예배, 거룩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불이 나와서 삼킨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운 자는 더 엄격한 책임이 주어진다. 예배 인도자에 대한 규례를 10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11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레위기는 한 3분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결이 일상적인 우리의 상태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부정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형태를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룩의 존재는 또 완벽함, 완전함. 이게 이제 흠이 있게 되면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거. 결핍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내 몸에 어떤 상처가 난다라는 것도 결핍으로 봐요. 그래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온전해지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3분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음식의 문제 11장에서 12장은 여인의 출산에 대한 문제 13장에서 14장은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피부병이에요. 피부병과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정. 마지막 15장은 남녀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의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은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진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래도 이제 정결한 것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성막에 있는 회막들은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성막에 있는 성소는 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성막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을 때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주 가장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 거룩한 곳, 그 다음 거룩한 곳. 이것을 이제 현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강대상 있는 이 부분이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 앞자리가 뭐 성소, 그 다음 거룩하고 이제 교회 안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룩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아주 부정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곳이고 레위기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부정함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부정하게 되면은 죄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해야 된다는 거. 격리했을 때 간단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복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꾸 여자 출산과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보면은 여자 몸 자체가 피를 흘린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얼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봐도 이 레위기에서는 약자 보호 사상, 특별히 여인 보호 사상이 있습니다. 여인 보호 사상.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처녀라고 나오죠. 처녀와 관계를 맺었을 때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생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시는 생존, 서바이벌이 중요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일과 아이를 낳는 일을 두 가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막 생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생리가 끊기잖아요. 이제 또 모유를 먹이고 생리가 시작될 때쯤 되면은 또 임신을 해요. 또 모유를 먹이고. 그래서
애를 계속 낳는 겁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의 엄마는 다윗 때까지도 우리가 뭐 2년에 한 번씩 낳다, 뭐 2년 안 걸렸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16년 동안 애만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생리를 하는 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왜냐하면 출산과 임신과 출산과 수유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 부정하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처녀 보호 사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처녀 보호 사상. 처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음식에 대한 건데요. 뭐 어떤 것은 먹어라,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새김질하면서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그 외에 약대, 토끼, 돼지, 개, 고양이 먹지 말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지만 뱀장어, 가오리, 고등어, 상어 이거 먹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를 보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런 구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또는 각 영역에 적합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그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도 그렇고 곤충 같은 것도 다리에 관절이 있는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다거나 기어다니는 곤충은 곤충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구별했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삶의 훈련을 위해서 했다는 것. 또는 뭐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면은 먹어도 되는 거고, 제물이 되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면, 건강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해석, 사회 인류학적인 해석, 도덕적 윤리적인 해석, 이런 걸 했는데, 근데 뭐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위생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도덕 윤리적인 모든 것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사슴 피에 뭐 구멍 내 가지고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먹어요? 몸에 좋다고. 탐욕, 탐심이거든요. 이런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이에요. 이 출산은 좋은 건데 왜 부정하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있고 33일 동안은 정결 기간을 두어서 이제 혼자 낳더라. 부정하니까 각대하지 말라. 딸을 출산했을 땐 2배입니다. 66일. 그러면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기간이 끝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여인 보호 사상이에요. 그 여인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관계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면은 바로 이제 관계를 남자가 가지려고 합니다. 출산했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3일, 66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을 격리해 둬서 남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여인 보호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다. 회복 기간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3장에서 14장은 이제 문둥병자라고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훨씬 나중에 생겼어요. 한센병. 이거는 이제 피부병이라고 보면 되고, 특히 가옥이나 옷에 생기는 가옥 집이나 옷에 피부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피부병과 곰팡이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이 피부병과 곰팡이류는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 온전함에서 형질의 변형이 생겨서 결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핍하면은 정결하지 못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를 2장에 걸쳐서 13장, 1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출병이에요. 이 유출병도 생식기관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전염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기간 중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여기 15장 2절하고 5절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었고, 이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결국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라든가 출산의 문제라든가 어떤 피부병이나 곰팡이라든가 유출병 같은 이런 그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더욱더 엄격한 정결의 의미를 갖고 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가 연장될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단원에 이제 레위기 16장 욤 키프림이라고 하는 이제 속죄일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의 10번째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초막절 중에서 이 속죄일이 끼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그건 이제 추석과 같아요. 추석. 모든 새로 농사를 지었을 때 햇곡식이 나오는 그런 시기. 그때 이제 전도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그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거는 전도서가 헛되고 모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풍성한 식량을 앞에다 놔두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초막을 치고 지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치고 지냈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켰거든요. 7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그 풍성한 그 계절에 이들이 그 가운데 하루는 또 금식을 하면서 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를 지킴으로 사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2마리 염소니까 1마리 염소가 남잖아요. 그 염소에게 이제 안수를 해요. 그 안수도 이제 죄의 전가예요. 처음에 제가 번제 할 때 그 제물에다가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한다 그랬죠. 그거는
아이덴티파이라 그래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와 재물이 동일시. 내가 대신 불에 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와 동일시한 이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 수염소를 놓고 안수를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의미는 이거는 죄의 전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고 그 수염소를 광야로 내쫓아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진 밖으로 추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절기를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염소가 이제 아사셀인데, 이게 염소가 아찌에 아찌, 그리고 사라지다가 아젤에서 아찌하고 아젤을 합쳐서 아사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큰 그 레위기의 큰 속죄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놓고 이 레위기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아론은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아론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심으로 이 제사를 끝마치셨다는 거. 그리고 일시적인 속죄를 아론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 레위기가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문 중에서 구별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 카도시인데 이게 separat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구약 역사,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주제, 이야기들을 레위기에서 충분히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와 절기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다. 정규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시간을 떼어내서 시간도 구별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도 레위기에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좀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가 굉장히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레위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 음식이나 재물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이 레위기의 위치를 보고 이 레위기를 히브리서 안에서 해석을 해보고 또 예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까지 찾아봐야 올바른 레위기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우화적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지양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에 대한 이 말씀들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되고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설교가 거의 없어요.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예배론, 예배학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예배 세미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냐. 근데 간단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 참조해서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냐, 올바로 드리는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저는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1년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법, 이 성결 법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